엄마, 아빠의 생일. 엄마, 아빠의 생일은 모두에게 소중한 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은혜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날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생일이 도리어 부담됩니다. 왜? 생일 용돈 드려야 되고 선물 드려야 되고 아니면은 안 가봤던 거나한 식사를 외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사랑 없는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리어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탄,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이 사랑, 능력, 은혜가 고마운 사람들은 고마워서 성탄절이라는 날짜가 소중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라. 오늘 이 자리에는 영접한 분들, 또 아직은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영접했는데도 확실하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는 분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녀의 복, 양자의 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말은요, 권리라고도 하고 자격이라고도 하고 또 힘이라고도, 파워, 세력이라고도 하고 또 권한, 권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파워가, 힘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가, 이거를 알면은 이게 성탄의 선물이에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성탄절은 신납니다. 어떻다고요? 신나요. 즐거워요. 기뻐요. 감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2장 양자됨 혹은 수양됨 혹은 자녀됨에 대한 말씀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자녀되는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 특권은 편안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식구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고생도 함께하고, 저는 어젠가 그저께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잠깐 보게 됐는데 중간에 그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데 아이가 얼굴은 나이가 들었는데 딸인데 몸은 작아서 18살 엄지공주래요. 자라지 않아가지고 매일 안고 있어야 되고 업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동생 나이 먹은 남자의 큰애는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야, 그 엄마가 자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낳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낳은 딸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 애기인데 잠깐만 봐달라고 해가지고 봐주다가 그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남자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3살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18살 먹은 여자아이예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 안고 있지 않으면 엄마가 아니면 계속 칭얼대고 울기만 해요. 참 거기에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참 소중한 분들, 귀한 분이 참 우리보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귀한 분이구나. 그거를 밤새도록 칭얼대는데 안아주고 봐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양치질 해주고 하는데 친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하기에 참 힘들겠다. 어쩌면 정말 저런 마음은 천사의 마음이다. 우리 같은 것들은 옆에 갖다 놔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쭉 비치는데 목포인가 어디였죠? 그 어느 교회 달력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정말로 가까이에 있다면은 기도도 했지만은 물질적으로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도 같이 하고 그리고 기쁨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친자식은 아니지만은 양자가 되고 수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또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어떨 때는 말도 듣고 구중도 듣고 매도 징계도 받지만은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이제 아멘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멘 혹은 와우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구속의 날까지 인 도장을 쳐주는 것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수지맞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이 복을 받느냐? 첫 번째는 영접하는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영접하는 사람. 영접한다는 말은요, 가진다, 취한다 그 말이죠. 손에 쥔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손에다가 취하고 예수님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며 자격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을 보물처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성탄절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념하고 그렇게 축하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지 12월 25일 꼭 그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심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죠? 제자들을 영접한다. 40절 41절 마태복음 10장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제자들을 환영한다는 말이죠. 제자들을 대접한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다 같이 담는다, 배운다, 학습한다, 이쪽하고는 안 할래요. 배운다, 학습한다, 담는다, 모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학습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대접한다, 그 말이죠. 그게 제자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대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대접하는 날이에요. 대접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내 것을 고마워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거룩하게 탕진하는 날이 성탄절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아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교역자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면은 그 사람은 선지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세상 살면서 성탄절에는 제자들을 대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의인들을 대접하는 날이에요. 영접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면은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적 교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소자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래요. 이 작은 자요, 이 작은 자, little ones, 작은 자, 소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작은 자, little ones,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우리 한 식구가 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고 안 하고 차이 없어요. 돈 있고 없고 차이가 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소자에게, 이 작은 자, these little ones, 이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모아놨던, 닫혀뒀던 통장을, 카드를 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성탄절이 성찬절 되도록 길가에 혹시 도울 사람 없는가 두리번 거리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난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이,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거 좀 거기에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움직이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만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잠자는 신앙이거나 병든 신앙이거나 혹은 죽은 신앙일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알 수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요, 몇 사람이. 그래가지고 차 몰고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명절 때마다, 또 이번에 의정부에서 돕기 캠페인 할 적에도 그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운 분들을 또 도왔고, 계속 많은 건 아니래도 몇십만 원씩 그렇게 여러 차례 올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브리스가 여선교회에서 어려운 아이들의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귀한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말하고 돌아왔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탄, 거룩한 탄생,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자들을 영접하고 소자들을 영접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 기회, 찬스가 맞아야 되니까요. 이번에도 우리 이정수 집사님, 오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그 성탄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 드리는 분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들 때문에 이번에 떡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김동원 집사님 가정에서도 또 특별히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움직이는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거룩한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다. 말씀 맺겠습니다.